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맞을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리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부터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시편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신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좀 쉬운 말로 고쳐서 이야기하면 시편은 기도의 교과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찬양이기도 하지만 시편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왜요? 찬양은 곡조 없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은 기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심오한 기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모든 시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에 대해서 찬양의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돌려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과 같은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 앞에서는 탄원시로, 탄원의 기도로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찬양시와 감사시는 기뻐하는 노래라고 하면 탄원시는 슬픔 가운데 절규하는 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요즘 평일 아침에 교회 단체 카톡방으로 현재 보내고 있는 책이 사귐의 기도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에 머물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귐의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실제적인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좋은 기도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트 보네프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시편을 재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오경과 역사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구원의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시가서, 특별히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과 말씀에 대한 그것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경험했고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대한 고백이 시편으로 기도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위대한 행적에 대한 인간의 응답의 기도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기도로 고백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1편이 시작될 때 제1권 그렇게 따로 구분했습니다. 그것이 41편까지 가고 42번 2편이 시작될 때는 제2권 그렇게 시작해서 72편까지 이어지고 73편이 시작될 때는 제3권이라고 그렇게 해서 시편을 제5권까지로 구분을 합니다. 시편이 이렇게 5권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유는 율법서인 모세오경과 관련되었다라고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유대랍비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인 율법을 5권을 주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집 5권을 주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 위로부터 주어진 5권의 토라와 땅 아래로부터 반응하는 인간들의 반응을 기록한 5권의 시편이 5대5로 적절하게 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오경 말씀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시편의 5권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바르게 잘 묵상하고 잘 알게 되면 하나님과 올바르게 소통하고 하나님과 올바르게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기도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시편은 히브리 성서에서는 처음에는 테빌롯, 기도들, 테빌롯이라고 하는 말로 시편을 명명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들, 기도집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책명이었는데 후대에 와서 텔림이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새롭게 바뀌어져 갔습니다. 시편은 기도를 찬양과 시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탄원시로 분류하는 시편에서 탄원 기도에 대해서 히브리어 원어는 테힌나라고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장 좋은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간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기록되었을 때 제일 처음 이야기했을 때는 기도라고 기도집이라고 표현했던 단어가 탄원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힘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탄원 기도를 할 때는 용어 자체가 원어를 가지고 보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간구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에서 기도에 대한 단어를 제가 아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12가지가 있습니다. 단어가 12가지예요. 기도에 대해 우리는 기도라고 읽는데 그것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12가지를 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약에 등장하는 언어까지 기도에 대한 말까지를 표현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읽기에 기도라고 표현되어진 단어가 거의 20가지가 넘는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는 언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세계가 참으로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이겁니다 라고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믿음의 세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기도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다는 의미, 헬라어로 보면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제일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동사나 명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말로 표현할 때 예를 들면 빌립보 4장 6절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 때 기도가 이야기할 때는 프로시코마인데 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데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데세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동사 헬라어 동사가 무엇인가 하면 데오의 변형이 간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단어의 데오의 뜻은 묶다, 붙들어 매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간구한다는 말, 기도한다는 말은 데세이로 사용되어지면 너 자신을 주님께 묶어 두어라 라고 하는 뜻이고 너희의 마음을 주님과 하나가 되도록 꽁꽁 동여 매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묶어두는 것이요 자신의 마음을 주님과 동여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소원이나 바람을 주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이지만 그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삶은 전혀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기 위한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나의 소원만을 간구하는 기도가 어떻게 나의 삶을 거룩하고 성숙하게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의 모든 것이겠습니까? 기도란 나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아주 깊은 작업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깊은 호흡으로 호흡하면서 주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관찰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적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생명을 힘입어서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빗대어서 바르게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편입니다. 친절하게 시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의 배경을 설명하는 시편은 시편 150편 중에 14편이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모든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저는 최소한 이 14편은 다 설교를 하고 중간중간에 다윗의 시들 가운데서 우리가 꼭 배경이 설명되어지지 않는 꼭 중요한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3편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고 다음 주도 시편 4편을 할 생각입니다. 4편도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특별한 다윗의 기도에 해당되어집니다. 자, 오지간 오늘 본문은 배경을 설명한 시편 중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시편입니다. 무엇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위에 타이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른 아침 기도. 그리고 밑에다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배경을 이야기하면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15장부터 18장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머릿말 표제는 처음부터 등장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도 후대에 덧붙여진 것으로서 본문에 대한 최초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이야기만 있지 이른 아침 기도는 없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들은 이 말은 두 번에 걸쳐서 작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언급이 있었지만 한 번 더 이 기도를 묵상하는 시대의 사람은 어떻게 깨달았던 겁니까? 이른 아침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꼭 드려야 되는 아침의 기도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이른 아침에 드리는 기도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개인 탄원시, 개인 탄원의 기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까? 강구로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가 시편 3편입니다. 이 탄원시는 현재 겪는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주제별로 딱 이렇게 구조를 나누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신학대학의 교수, 한세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던 하여튼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이 구조를 나누어 놨습니다. 시인의 영성 1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차준희 교수가 나눈 본문의 구조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8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탄원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3절부터 6절까지는 탄원을 통해서 신뢰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계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절은 간구와 응답의 확신, 그리고 8절은 찬양과 축복의 기원이라고 그렇게 나누어 두었습니다. 굉장히 분해를 잘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1, 2, 3, 4, 5, 6, 7, 8 이렇게 네 분단을 나누었는데 이분은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좋아서 소개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었는지 모릅니다. 부모로부터 그리고 형님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장인어른이었던 첫 번째 왕 사울로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곡해와 오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끝난 것 같았지만 아니요. 그의 생애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 다윗 자기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신과 가장 특별한 관계에 있는 너무나 많은 신하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아들의 반란에 가담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윗의 생애를 설교하면서 보고 있는 유진 피터슨의 책에서 이렇게 유진 피터슨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삶, 다윗 같은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산다라고 해서 고통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비율로 암에 걸린다. 신자들도 비신자들과 똑같은 비율로
교통사고를 당한다. 망치로 엄지손가락을 내리치면 당신이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아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뭔가 하면 내가 이제 교회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생활 잘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내 삶은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탄탄대로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믿음의 오류 가운데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냥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거냐에 대한 게 바른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드리는 기도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울고 머리를 깔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지금 아들의 배신으로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받아서 성에서 뛰쳐나가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곳 중에서 올리브산일까? 지명을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올리브산에는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이 흘리시면서 기도했던 궁극적인 겟셋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곳은 올리브산이니까 뭐가 많은 거예요? 올리브 나무로 가득 차 있고, 올리브 나무는 세 번에 걸쳐서 짜서 모든 것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었던, 그래서 올리브산은 올리브 기름으로도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특별한 기도의 장소가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하면서 그가 피할 수 있는 이미 장인어른이었던 사울로부터 도망다닐 때 수없이 많은 것을 도망다녔기에 숨을 수 있는 좋은 곳들도 많이 알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 것은 뭘 하겠다는 의도 속에서 올리브산으로 도망갔다는 겁니까? 기도의 의미가 이 속에 아울러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가면서 계속해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울면서, 어떻게 보면 탄원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합니다. 울면서 도망가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사랑하는 아들의 반란으로 도망가는 중입니다. 믿었던 수없이 많은 신하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심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배반의 아픔의 현장에 있는 다윗.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똑같은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이렇게 3번이나 나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치려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 많으냐라고 이야기할 만큼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만큼 내 문제가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는 고통의 삶 문제 앞에
놓여져 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고통의 문제입니다. 2절을 자세히 보면 대적하는 자들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과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라고 하는 빈정대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문제가 찾아오고 대적과 일어서 나를 치려는 자들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둘러칠 때 그 중에도 제일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그래도 모두가 힘들지만 제일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래도 비방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비방의 문제는 말로써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비수가 되어서 목숨을 어떻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칼만 안 들었지 칼을 들고 죽이는 것보다도 더 사람을 고통스럽게 오랜 시간을 괴로움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비방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윗을 말로써 비방했던 성경적인 배경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면 사무엘하 1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감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먼 일가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 왕가에 대한 다윗에 대한 분노를 이렇게 비방하는 말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큰 비수가 꽂히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이런 비방의 소리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순간들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비방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힐난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2절을 마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셀라.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라고 주석가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면서 온갖 이론들을 다 갖다 붙여서 그나마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설명은 이것을 쉼이나 간주곡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절, 2절을 읽다가 이제는 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소리 내어서 읽지 않고 잠깐 쉬면서 호흡도 가다듬고 묵상하고 난 이후에 다음 구절을 읽으라고 하는 표시로 해석합니다. 좀 더 다시 말하면 대적들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과 비방하는 무리들이 아무리 많이 있는 상황이라도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잠시 쉼을 가지면서 한번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소리내어 기도하다가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듯이 잠깐 쉼의 시간을 가지라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환이 발생할지 쉼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대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보면 3절부터 6절까지는 대전환이 찾아올 수 있는 이유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3절부터 6절까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도 있고
말도 있고 환경들도 있고 도저히 나의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고통스러운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잠시 잠깐 멈추고 쉼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야훼 하나님이라고 먼저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야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합니까? 표준세번역 3절에는 나를 애워사주는 방패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지난주 설교하면서 들었습니까? 노래 제일 처음 나올 때는 내 마음은 호수, 내 마음은 호수라고 그 말은 은유라고 이야기했다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신은 은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대적들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과 비방하는 우리들이 아무리 많이 나를 둘러싸고 진칠다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은 이 방패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패는 앞에 한 개를 맞고 뒤에는 못 맞는 이런 방패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방패가 아니라 온통 사면 전체를 빈틈이 없도록 애워사는 방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야훼 하나님은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고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하고 부른 다음에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묵상합니다. 그런데 묵상으로 끝나지 않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부르짖을 때는 원어로 볼 때는 미완료 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르짖는 한 번의 표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행동이 완료되지 않는 행동. 그래서 부르짖음이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내용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될 때 5절도 동일합니다. 5절도 붙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뭡니까? 미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책임져 주심에 대한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신세예요. 머리도 풀어헤치고 가리고 온통 눈물로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적들과 치려는 자들이 계속해서 목숨을 노리고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분노에 차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신의 친구였던 신하들이 모두 압살롬의 편에 붙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편히 잘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기도한 자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자만 누리게 되는 진짜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쩌면 자주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운 생각, 걱정하고
염려하는 여러 가지 생각, 허망한 생각, 추한 생각, 절망적인 생각,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도 다 미리 온갖 상상으로 이것저것 하나하나 돌아보다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혹시 내가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시간은 아닐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반잠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보다도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요? 다윗이 받은 이 단잠의 은혜가 저는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 고통의 문제가 내 뒤에 지금 곧 다가오고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알고 경험하고 기도한 사람은 단잠을 자는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잠이 안 오면 무슨 신호일까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벽에 갑자기 잠 깨면 잠이 안 오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깨워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먼저 평안함을 주시고 단잠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밝은 아침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저녁에는 너무나 절망적이었고 기진맥진했고 전혀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다음날 아침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내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에 대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향해서 내 본성, 내 자체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관심은 내 존재에 대한, 내 자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문제이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들에 대한 문제는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있느냐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내 본질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도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게도 내 심령을 위로케 하고 내 심령을 회복시켜주는 은혜로 찾아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로 고백합니다. 천만 군대가 자신을 에워싼 채 무장하여 진을 친다고 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안전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아직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게 하고 나니까 문제 자체가 나의 삶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이때까지 나를 지켜주신 은혜가 더 크고 놀랍도록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에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님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8번째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왕으로까지 세워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아니 지금 당한 문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신통방통한 이상한 혁신적인 방법들로 나를 이겨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이때까지 나를 지켜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불안해하는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둠의 밤이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아침을 기도하는 가운데
맞이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7절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7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빨을 부러뜨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대적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는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대적의 조롱하는 입을 단번에 닫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한마디로 대적들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차준희 교수는 치시고 부르뜨리셨음은 완료형 동사들로 해석합니다. 이 말은 다윗은 야훼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빨을 부러뜨리셨음을 표현합니다. 이런 완료형 시제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확신의 완료형으로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확실히 성취된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다윗의 믿음의 표현은 이미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이미 압살롬이 물러가고 모든 신하들이 포기하고 전부 다 잘못되게 되었음에 대한 믿음의 표현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이미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 이전에 모든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이미 완료하셨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8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백성이 누구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여기에는 누가 표현되어져 있을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다윗을 배반한 무리들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을 저들의 멸망을 위해 저주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도 가서 맞서 싸우고 저들을 이겨내는 그것, 그에게 적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승리한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빌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른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처음 기도할 때는 자신의 문제만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한 이기적인 기도로 시작하였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타인에게도, 아니 자신을 배반했던 사람들에게도 용서의 사랑을 베풀 수 있음을 깨달았기에 원수들까지도 포함되어진 그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압살롬의 죽음 앞에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눈물로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은 저는 용서의 자리까지 이르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이름을 붙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까닭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믿고 모신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 보면 모든 면에 걸쳐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마련입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힘들고령 환경의 문제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초래하도록 만들었던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자리에, 품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아침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드린 기도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시편 3편인 다윗의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마다 한번 펼쳐서 한번 보면서 설교를 떠올리면서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지를 돌아보는 소중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보고 듣고 깨닫습니다. 다윗이 드린 기도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품성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